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의 한 사건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저희 아버님은 제 어린 시절 어머님을 신앙적인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그 아버님은 결국 다시 마음문을 열어 교회로 오실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아버님이 처음 교회로 오신 날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고요. 제가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의 행사에 최대에 꽂힌 성극을 임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날 주인공으로 루돌프 사슴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신앙인이었던 아버님,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가족의 어떠한 아픔으로 인해서 그 마음문을 닫아버렸던 모태신앙자였던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의 기도로서 정말 청년 시기를 지나 이제 한 가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의 작은 선택으로 인해서 아버님한테 큰 실망감을 드렸죠. 그 작은 선택이란 무엇이냐면 저는 주인공이었지만 그 루돌프 사슴코 역을 하러 무대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였고 솔직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상이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즘이야 흔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80년대 초반에 레깅스는 아니잖아요. 검정색 타이즈를 어디서 위아래로 선생님께서 가져오셨는데 그것을 입기도 싫은데 그것을 입고 얼굴에는 동그란 빨간 그거를 코에 붙여야 되며 머리에 뿔을 달아야 돼서 제가 좀 남성적인 감성이 강했는지 몰라도 정말 싫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안 하겠다, 내 복장으로 올라가겠다 떼쓰다가 결국은 무대를 올라가지 아니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저로 인해서 완전히 이런 표현 드리기 좀 그렇지만 박살이 났습니다. 한복까지 차려입고 오신 아버님,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에 굉장히 실망감이 크셨던지 그날 밤 역정을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되었었죠. 제 상처받은 얘기를 하고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장을 하면서 그날의 기억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왜일까 고민해 봤을 때 그날의 사건은 내 삶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죠. 어려서 몰랐다고는 하지만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다고 하지만은 어찌됐던 저도 한 사람의 어엿한 신앙인이며 신앙의 책임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함을 커서 조금 깨달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날 제가 무대에 잘 올라가서 그날의 행사를 잘 이끌고 좋게 만들었다면 아마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사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또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제가 무대에 올라갔으면 좀 더 일찍 아버님이 다시금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핍박도 조금은 더 일찍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그날의 용기 없음,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고 싶었던 그 일로 인하여 또 너무 어린 저에게 부과하기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한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의 책임감을 돌아볼 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으로 저에게 기억되고, 제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또 부단히 애썼던 저의 모습도 기억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건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날 이후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주저함에 대해서 좀 무언가 다른 생각들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놀랍게도 그날 올라가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두 마음이 공존했었죠. 그 마음을 잘 지키며 조금은 했으면 앞서 말한 그러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것, 여전히 후회하면서 살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후회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실까라는 고민을 이번 한 주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입으로만,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강요하기만 하며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분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셔서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길에서 후회하고 있는 작은 심령의 나를 찾아와 어루만지시며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 손을 붙들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그 무게의 아픔들 내가 함께 나눠줄 테이니 나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하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죠. 사실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 1장에서부터 쭉 그 배치된 순서와 여러 배경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메타포인, 은유적 표현과 예언적 표현에 대한 구분점도 가져야 되죠. 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이상한 분들이 많이 활용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 되는 명분으로도 사용되고, 부흥 집회 때 무언가 특별한 은사적인 일에 대해서 거론할 때 사용되어지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매우 단편적이에서 오는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기에 빠져 절망하고 후회하고 낙담해 있는 다니엘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모습은 결코 경히 여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신앙적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고레스 왕 3년, 즉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금 다니엘은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른 선지서들을 발견하면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고향 땅에 많은 동포들이 돌아갔고, 무엇을 하였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 재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텐데, 다니엘의 귀에는요, 결코 좋지 않는 이야기들만 전해져 왔어요.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우리 이미 다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을 하며 은혜롭게 잘 세우자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같은 동포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이익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또 두 번째 어려움도 있었어요. 돌아간 그 고향 땅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 돼 있기보다는 전쟁과 패망을 겪은 이후로 돌봄이 사라진 고향 땅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게 더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한 소식을 듣던 중 다니엘의 귀에는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또 이야기가 들렸어요. 바로 거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전쟁의 전조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니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답게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 그가 그 앞절에 있는 10장 1절에서부터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 그가 어떻게 임했냐?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에 임했고 그 기간이 무려 3주가 지나도록 3주여 동안 씻지도 아니하고 음식도 거부한 채 묵묵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힘들게 하는 건 무엇이냐? 아무리 기도하여도 좀처럼 나의 기도의 힘으로 그 일들이 역전되는 일들, 내가 원하는 소식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마음에 어떤 것들, 공허함과 심란함에 빠져 그는 티그리스 강가를 나가서 허망한 마음을 붙들며 방황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러할 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정처 없이 공허한 마음에 내가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한 인물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의 모습에 그 주체 못할 그 거룩한 모습에 압도되어서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런 다니엘을 그 영험한 존재는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일으켰지만은 다니엘이 벌떡 일어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는 그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 있는 걸까요? 무릎과 땅이 닿아 있다는 건요, 여전히 엎드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좀처럼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당당히 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니 무려 그 존재는 다니엘을 3번이나 어루만져 주시며 일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손길로 인해서 그 감당 못할 일들 속에서 다니엘은 놀랍게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그 무게의 어려움들, 상황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본 내용이죠. 그 영험하고 거룩하고 화려한 이의 정체가 누굴까요? 5절과 6절에 그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힌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순금띠를 매며 황옥의 피부, 번갯빛 얼굴, 횃불 같은 눈을 소유한 자임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연구해 볼 때 한 분으로 집중되어져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라고도 하지만은 그의 언어에 빗대어 볼 때 각 미가엘 자체도 좀 약간 존칭이 아닌 하대에 말을 쓰는 걸로 보아 그보다 더 훨씬 영험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5절, 6절에 나오는 그의 상징,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것일까요? 제사장들만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신호도로서 오직 제사장만 입었고 완전한 순결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우바스 순금띠는요, 고위 관직들만, 그것도 최상위 관직만 맬 수 있게 허락되어진 그러한 띠죠. 또한 황옥의 피부, 번갯빛 얼굴, 횃불 같은 눈은 천사보다 더 초월한 어떤 영험한 존재, 불꽃 같은 눈으로서 진리와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 적용하냐?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간접적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미사 어구들이죠. 바로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감당 못할 소식과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억눌려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전 건축의 미진한 소식, 다니엘의 마음에 분명히 공허감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전쟁의 소식은 큰 전쟁으로 인하여 이제 곧 내가 기대고 있는 이 바벨론까지도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동포들은 그 아픔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며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일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아버린 다니엘. 그는 사실 기도하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었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누가 나무랄 것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뇌 속에서 지금 정처 없이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니엘의 마음이 왜 이토록 공감되어질까요? 아마 이런 점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점차 감당할 수 없는 무게들이 나이의 숫자만큼 밀려오니 다니엘의 마음이 공감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참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망치고 싶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찬찬히 제 삶을 돌아보니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이루었더니 유지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사실 도망가고 싶어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니 솔직히 허망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보니 젊을 때의 열심이 왜 그렇게 헛된 열심이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참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죠. 성심성의껏 누군가를 한번 섬겨보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돌아오니 그 마음이 매우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일들보다는 바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 저 또한 다니엘처럼 그 삶의 무게감과 체험들로 인해 어딘가 모를 조용한 곳을 찾기도 하고 그 조용한 강가에서
정처 없이 맴도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니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만약 물론 다니엘만큼의 수준은 안 되지만 다니엘처럼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찾아오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이야기고 오늘의 말씀이 내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아무도 없는 이 예배 자리, 우리에게는 어쩌면 티그리스 강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좌우로 흔들리는 내가 나가야 될 자리, 어쩌면 바로 그 무언가의 고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도저히 감당되지 아니하고 회피만 하고 싶다라는 내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봐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지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담대하라 얘기해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그 무게감에 있는 인생의 그 오르막길, 저는 위로해 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심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저만의 허무맹랑한 주장 아니오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그리고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며 친히 만져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찐누르는 그 무게 속에서 압사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무게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여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권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늘 도망가고 싶어요.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어요. 목회하기 싫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돈 되는 열심이면 솔직히 즐겁게 하겠는데 21년째 목회에 임하고 있지만은 성도님들 핑계가 아니라 저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늘 도망가고 싶어요. 마치 그 어릴 때 루돌프 사슴코 역할을 맡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어린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싶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한 사실이 있어요. 저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어루만져 주심을 제 삶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 체험은요,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 조금은 그 무게감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서 늘 이러한 울림이 있죠. 나는 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분께 의지해야 되겠다. 나는 바꾸지 못해도 그분은 분명히 바꾸시는 분이다. 나는 고민하여 여기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도
그분은 나와 다르게 일을 하시고 계신다. 나는 채울 수 없어도 그는 넉넉함으로 모두를 배불리 하신다. 나는 사라지겠지만은 그는 영원히 존재하셔서 분명히 그 의를 드러내실 테니 내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당당하게 권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물론 안 볼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나를 어루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어루만지심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보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최 집사님 방금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그러실 건가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를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죠. 근데 우리와 다른 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우리와 같이 두려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허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은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겠다 결단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모두가 두려움이 존재해서 두려워 떨며 그 자리를 떠나갈 때 그 두려움을 안고 묵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날 그 자리를 지켜라. 비록 정신을 잃었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공허함이 있어 주체 못해서 엎드려져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자리에 왜냐하면 내가 친히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을 오해해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죠. 두려움 없는 모습이 용맹한 모습이고 강한 모습이라고 착각하죠. 또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 미진한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두려움에 떠는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다 여기며 다른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간 그 모습을 보고 그 누구도 용기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알죠. 오늘도 두려워 떠는구나. 내가 미약해도 두 다리가 떨려도 주를 만나는 그 자리를 기억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함께 가는 교회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의 극명한 것은요, 주와 교제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자리는 떠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서 옮겼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신앙의 삶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켜내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무엇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더라도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를 옮겨갈 수는 있어도 신앙의 마음을 희석하지 마시고 변치 마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처럼 토로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토해내셔야 돼요. 만나주신 이로 인하여 다니엘은 회복했어요. 우리도 회복해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그렇다고 해서 위로받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마음을 위로받고 회복되어져도 더 큰 무게의 어떤 신앙적 도전을 받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더 큰 근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근심의 크기가 어떤 이에게는요, 말문을 막혀버리게 하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하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입술을 어루만지듯이 우리의 입술을 만져줄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두려워 떨며 아무 말 못할 그 순간에 그 입술을 만져주었더니 그가 진정성이 있는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이야기, 그 안에 있는 욕구를 하나님께 바로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는 거죠. 가감하지 않은 나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라고 정의하죠. 우리 일상에는 그러한 기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사실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널브러져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실 문 앞에, 저 자리가 제가 혼자 교회에 있을 때 제일 많이 가는 자리입니다. 저기 서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해낼까요? 감사의 기도일까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가 저한테는 욕하는 자리예요. 욕하는 자리. 제가 오늘 커밍아웃 하는데 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욕입니까? 라고 불평, 불만, 욕을 엄청 해대요.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외침을 온전히 100%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죠. 어려운 일들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처럼, 주여, 내가 그 일을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에게 내 마음을 토로해낼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미 다 하세요. 다 토해내세요. 그분께. 그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앞에 두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힘을 내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백날 아무리 외치고 힘이 난다 해도 절대 힘 안 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즉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해야지 힘이 나죠. 싸움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솔직히 여기 뭐 랭킹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싸움 랭킹으로 하면 힘이 좋아서 싸움 잘할까요? 아니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싸움 잘해요.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있음을 잘 알고 그분이 분명히 나의 삶의 자리에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쓰러져 엎어지더라도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를 업고 가시는 그분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정체 모를 힘이 샘솟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관심받고 싶어서, 무언가 받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부족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 가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하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힘 있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분이 있음으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혹시라도 다니엘과 같이 지금 티그리스 강가를 정처 없이 맴도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괜찮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할 때 주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고 너의 고백의 기도들이 이미 응답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느라 말씀해 주세요.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와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늘 성령의 사건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심을 알게 됨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참으로 무겁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두려움과 불안감과 분노와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힘을 내어 주와 동행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길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에 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아픔을 갖고 그 아픔의 삶 속에서 그 공허감으로 정처 없이 맴도는 이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주를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